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육체의 가시라는 제목이나 주제로 많이 들어왔고, 특별히 약함의 시기를 지날 때마다 많이 읽어왔던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라는 주제 말고 내게 족한 은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나라는 표현입니다. 내게 족한 은혜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던 주변의 많은 논쟁자들, 대적들을 향하여서 그가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할 때에 한 가지 나누었던 14년은 전에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하늘로 이끌림을 받아 본 하늘 계시, 하늘 환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나누지요. 이 신비로운 체험은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한 대적자들이나 당시 유행하던 이단들과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이고 영적인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이 체험 하나만으로도 사도 자격을 변론하는 데 쓰는 것뿐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체험, 위대한 믿음의 영웅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경이로운 일이지만 바울은 이 자기만의 체험을 나눌 때 있어서만큼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듯 마치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듯 그가 제3자의 경험으로 주어 삼아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선물로 받은 이 체험 때문에 오늘 7절에서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여러 계시였고 지극히 크다 말할 정도로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나에게 임한 영적 체험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자신대로 내가 참으로 자랑하고 싶은 그리스도가 자랑되지 못할까 우려하며 화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계기로 자기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제를 바꾸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지도자를 지도자 되게 하는 것은 기이한 체험 자체가 아닙니다. 그 체험을 통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 지도자를 지도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어린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던 젊은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 내가 개척하고 내가 사역했다. 그 교회의 성향과 그 교회의 밭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의 연소함과 너의 경험 없음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가 강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강해지는 방법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성도는 강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더 강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마땅히 강해져야 되고 또 강해질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강해지는 방법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사람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할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세상 리더십은 세상의 무장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리더는 영적 안에서의 무장,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경험한 세상에 자랑할 만한 영적 신비로운 체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비례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 들어 여전히 자신감이 회복되지 않으셨는지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렇게 디모데를 격려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합니다. 자기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지 않고요, 그 체험을 통해 주시려 했던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만 경험했던 나만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야, 특별한 체험이야, 특별한 치유야, 특별한 달란트야. 그것도 분명 자랑할 만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스러워할 것 같은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큰 은혜의 디딤돌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구나. 그래서 정말 자랑할 삼층천의 간증은 자랑하지 않고 갑자기 그 삼층천 때문에 내가 경험하게 된 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관심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삼층천의 체험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만하지 않고 자족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가벼운 약함이나 처리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육신의 약함을 처리해 주시면, 내게 떠나게 해주시면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 힘있게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 3번 기도의 응답은 한 말씀뿐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앞부분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약함과 결핍, 이것은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것, 우리가 기도로 내쫓아야 될 것, 이것은 은혜의 부족함의 표시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약함과 결핍이 오히려 은혜의 충만함이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약함과 결핍 자체가 은혜의 충만함이 아니라 그 약함과 결핍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약함과 결핍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기누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반복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어떠한 모습 앞에 있었든지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갈망이 약함과 결핍에서는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반대 강함과 부요함 앞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놓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 인생의 강함과 부요가 막을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신비로운 삼층천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또 자랑한 것은 자신만이 경험한 육체의 가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그 약함과 결핍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약함과 결핍을 통해서만 경험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신비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자기 인생에서 실제로 경험한 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미국의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남성 사역자입니다.
이분은 어려서 당한 한 남자로부터의 성추행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탄은 그 아픈 기억에 들어와 시험하지요. 남자인 너를 성추행한 것은 너에게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신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씀에 반하는 이 거짓 가르침, 동성애 때문에 그는 괴로워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 상담했지만 오히려 경험한 냉담함과 반대로 성적 접근을 행한 그 지도자의 모습도 보면서 더 낙심합니다. 결국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몸이 가는 대로,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본격적인 동성애자로 살아갔죠. 그러던 중 그는 자기 스스로도 포기했을 그 인생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복음을 새롭게 듣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기다리시고 당신의 그 모습마저 기다리시며 사랑하신다. 그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약함과 죄됨도 함께 못 박아 주셨다. 자신이 싸우고 있는 죄의 유혹, 그 결과마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었다. 그 증거가 십자가이다 라는 복음을 듣고 그는 다시 한번 자유와 영적 해방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성과 결혼한 후에 자녀를 9명이나 낳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 가운데 머문 그리스도의 강함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가사가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함과 결핍은 그 자체로서 힘은 없지만 그 약함과 결핍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만날 때에는 우리 인생의 평생의 자랑과 우리 인생의 평생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음 사역보다 바울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가 계시를 받고 그가 사역의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그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통해 그 은혜의 자리에 더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통해 이루어진 업적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더 큽니다. 탁월하지만 교만하여 어리석은 일꾼이 되기보다 부족하지만 겸손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에 선 그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러기에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때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따라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 건강을 통해 더 큰 능력을 발휘하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몸이 약해지고 몸에 힘이 빠진다 할지라도 겸손하여서 더 강건하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인생 아직 다 여러분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만 경험한 3층 천의 체험도 있지만, 사도 바울만 경험한 육체의 가시도 있지만, 사도 바울만 간증할 수 있는 그 회복에 내 약함을 통해서만 경험된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족하다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시작은 여러분의 약함과 결핍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한 주간의 특세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5일간 나눈 말씀의 제목을 잊지 마십시오.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다. 꼭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율법도 은혜지만 그
그것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이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첫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는 끝까지 누리는 겸손한 마음도 진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선물도 좋지만 제때 받는 선물은 기쁨 2배이고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는 가장 좋을 때 받았다라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더욱 큰 은혜입니다. 은혜의 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한하고 다함이 없습니다. 받는 은혜의 그릇이 자꾸 깨질 뿐이고 누수되어질 뿐입니다.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벗됨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내게 족한 은혜입니다. 내게 풍족한 은혜.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내가 제일 많이 누렸고 내가 제일 많이 감사하며 내가 제일 많이 나눌 은혜입니다. 특히 약할 때 주님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강함을 반드시 보게 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